할렐루야. 네, 잘 오셨습니다. 함께하는 예배 속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네, 우리가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또 이렇게 인사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언제나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가 가장 큰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 하나만으로 우리의 삶에 가장 큰 위로가 되는 사실임을 믿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본문을 근거로요. 말씀 제목이 좀 길어요. 우리 속에 나, 내가 속한 우리라는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 속에 나. 내가 속한 우리. 네, 다시 한번 더 해볼까요? 우리 속에 나, 내가 속한 우리. 네, 이해가 되시나요? 네, 아유. 그렇게 외우라고 하시는 건 아니니까요. 계속 이렇게. 그래요? 오케이, 좋습니다. 우리가 한 2주 정도 갈라디아서를 못 나눴던 것 같아요. 교회 공사로 인하여서 그런 것도 있었고, 더 나아가서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건 공사로 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이 자리에서 한 당분간은 수요 예배도 드려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어지고, 줄 예배는 원래 우리 드렸던 성전에서 그렇게 예배가 드려질 줄로 믿습니다. 갈라디아서도 이제 오늘과 다음 주로 하면은 이제 말씀이 끝나요. 그러면 그 다음에 무엇은 말씀을 나눌지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나오셔도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나누는데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목사인 제가 좋아하는 단어가 몇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첫 번째 단어는 무엇이냐면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그 다음에 좋아하는 단어는 함께라는 단어고요. 그 다음에 좋아하는 단어는 서로라는 단어예요. 우리, 함께, 서로라는 단어가 너무나 제가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함께, 서로라는 단어에는요, 내가 포함이 돼요. 그렇죠. 그럼 나를 포함해서 불특정 다수가 함께 포함이 되어지기 때문에 어찌 본다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반드시 있어야 할 단어 3가지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 함께, 서로라는 이러한 단어가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실 교회라는 곳은 어떠한 곳일까요? 업적을 많이 남겨야 하는 곳일까요? 아니면 경쟁에서 이겨야 하는 곳일까요? 아니면은 많은 이익을 남겨야 하는 곳일까요? 사실 그렇지 않죠. 어찌 본다면 교회 공동체라는 것은 이익을 남기기보다는 손해를 더 감수해야 하는 곳이 교회이기도 합니다. 또한 경쟁을 추구하기보다는 화합을 추구하는 것이 교회여야 하고, 또 많은 업적을 남기기보다는 어떤 많은 일들에도 그것을 감추면서 나아가는 것이 교회가 되어져야 하는, 그것이 더욱더 교회다운 모습일 것입니다. 때문에 교회라는 공동체는요, 세상의 어떤 회사하고 너무나 다릅니다. 세상의 회사는 뛰어난 몇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을 끌고 가요. 그렇죠. 그렇게 회사를 이끌어가지만 교회 공동체의 특징 중에 하나는 한 사람이라도 함께 가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져야 하고 그런 모습을 갖추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상처받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위로하고 붙잡아주면서 함께 손잡고 걸어가는 것이 교회의 본질이라는 거죠. 하지만 사실 우리가 완벽하게 그러한 삶을, 그러한 모습을 구현해낼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과 열심을 다해서 그 한 명의 나고자도 남기지 말고 함께 손을 잡고 걸어가야 하는 것이 가장 교회다운 교회,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런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러한 교회의 특성 때문에 교회는 좀 이상한 일들이 발생이 되어져요. 어떠한 일이 나타나면 한 사람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또한 다수의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한 사람의 아픔을 회복시키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애쓰고 노력하는 모습들이 교회 안에서도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요, 이러한 교회의 특성을 잘 알았던 것 같아요. 때문에 오늘 말씀 6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권면하는 내용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상황들을 잘 알았기 때문에 1절에서 10절까지의 권면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현재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상황이 어떠했을까요? 성경에서 많이 등장하고 있지 않고 많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많은 분쟁 가운데 있었을 거예요. 많은 다툼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 가운데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다른 복음이 들어옴에
따라 어떠한 사람들은 그 다른 복음을 따라갔습니다. 다른 복음이 무엇이었죠?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 건데 그것이 아니라 할례를 행하거나 어떠한 율법의 행위를 겸하여서 해야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다른 복음이었죠. 이서 어떤 몇몇 사람들이 이 갈라디아에 와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다른 복음을 전함에 따라서 그 안에 교회 분열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누군가는 복음만 믿으면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사람들도 있을 거고 어떠한 사람들은 복음도 믿고 율법도 따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 두 세력의 다툼과 분쟁이 그 안에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복음을 따랐던 그 사람들은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다른 복음을 따랐을까요? 믿음에 대한 열심이 없는 사람이 다른 복음을 따랐을까요? 아니에요.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따랐을 거예요.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에 이루고자 했던 그 마음 때문에 내가 구원에 이르려면 단순히 믿기만 해서 될까? 아니야. 내가 어떠한 더 열심을 가져야 할 거야 라는 마음을 통하여서 누군가가 다른 복음을 가져다 주니 그 행위에 어떤 것들을 곁들여서 구원을 이루고자 했던 그런 마음들이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어떠한 일들이 발생되었을까요? 열심을 가졌던 사람들은 내가 복음을 믿는 것과 더불어 어떠한 행동을 하는 그 열심을 가지고 이 열심을 갖지 않은 사람들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했을 거예요. 자신이 잘못된 것도 모르면서 그렇게 안타까워했을 것입니다. 반대로 아니야 믿음으로만 구원에 이룰 수 있어 라고 여겼던 믿음에만 열심을 가졌던 사람들은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안타깝게 바라보고 그렇게 분열과 분쟁이 그 안에 분명히 있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바울이 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누군가가 범죄한 일이 드러나면 잘못한 일이 드러나면 그들을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들을 옳은 길로 인도해라. 그를 붙잡아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잘못한 일은 1차적으로 누구냐면 복음을 복음답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다른 복음을 따랐던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어떤 행위를 같이 해야만 구원에 이른다고 믿었던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던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이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 윤리적으로나 신앙적으로나 잘못된 길을 갖고 있던 사람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행하는 그 모든 사람들을 포함합니다. 그들을 보면은 어떻게 해야 하냐면 공동체 안에서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아줘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말씀을 정확히 보십시오. 아무나 이렇게 공동체에서 이러한 자들을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 잡아줘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신령한 너희는 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령한 너희는. 신령한 너희가 누굴까요? 성령을 쫓아 성령의 가르침대로 성령님과 함께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잘못된 삶을 살아가는 범죄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바로 잡아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섣부르게 행동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누군가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더 나아가서 어떠한 힘들고 어려운 아픔을 당하고 신앙의 잘못된 길로 나아갔을 때에 참 아름다운 일이긴 하지만 우리가 권면을 하고 그를 옳은 길로 인도하기 위해 나름대로 열심히 애를 씁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무나 해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성경에서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떠한 사람들만 해야 되냐? 신령한 너희, 즉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만 그러한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유는 무엇이냐면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떠한 사람의 범죄한 행동 때문에 너가 그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서 애를 쓰다가 너도 어떻게 보면 잘못하면 그 사람과 같이 될 수가 있으니 함부로 권면하고 함부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너희가 준비되어져야 하는 것은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으로서의 삶이 먼저 준비되어질 상황에서 권면을 하고 그들을 옳은 길로 인도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어떠한 상황을 의미할까라고 한번 고민을 해봤는데요. 어떠한 사람이 물놀이를 하다가 물에 빠졌어요. 막 허우적거려요. 근데 주변 사람들이 다 안타깝게 막 바라봅니다. 저 사람은 어떻게 하다가 어떠한 사람이 그 사람을 구조하기 위해 물에 탁 몸을 던져요. 사람들은 잘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물에 빠진 사람을 살기 위해 허우적거릴 때에 그 힘이 보통 때 힘일까요? 아니요. 정말 살려고 하기 때문에 주변에 뭐라도 잡으면 잡아 당깁니다. 그래서 사람을 물에 빠진 사람 구조할 때도 앞으로 가서 구조하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있으면 뒤로 가서 구조를 하라고 그래요.
근데 이 구조하는 사람이 수영 실력이 자신은 수영을 잘 할 수 있을지라도 구조를 할 만큼 스킬이 없고 수영 실력이 그만큼 안 되고 힘이 그만큼 안 되면 결국 이 두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같이 죽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구조하고자 했던 그 사람의 마음은 너무나 아름답지만 그 사람의 실력과 힘과 능력이 그 사람을 건져낼 수 있을 정도의 힘이 없기 때문에, 능력이 없기 때문에 같이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때문에 바울은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너네가 범죄한 사람이 있으면 아무나 가서 그를 권면하고 그를 건져내고자 애쓰지 말고 먼저 너네가 갖추어야 하는 영적 자세는 무엇이냐면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삶으로 하나님의 곁에서 언제나 하나님을 쫓아 살아가는 삶의 영적 자세가 준비되어진 사람만 가서 그 범죄한 사람을 건지기 위해서 애를 써라 라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을 건지기 위한 삶도 어떻게 되냐면 온유한 심령으로 이야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온유한 심령. 온유하다는 것은 갈라디아서 우리가 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을 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죠. 이 9가지 열매 중에 하나가 온유입니다. 이 온유라는 것은 자신의 무지함과 무능력함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따라 화내지 않고 분내지 않으며 그 사람을 인도하는 것이 온유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을 바른 길로 인도할 때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꼭 이렇게 고집 부리는 사람, 저 똥고집이 있어요. 그렇죠? 꼭 이렇게 잘못된 길로 사람은 자기만의 철학이 있고 자기만의 어떤 확고한 고집이 있어서 사람 말 안 듣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다 보면 어떻게 되죠? 아유, 저걸 그냥 이러한 마음이 우리가 들기도 해요. 아유, 내가 진짜 예수만 안 믿었으면 이러한 마음이 들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온유한 심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에서 반복적으로 제자들이 범죄를 하고 지속적으로 잘못을 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그들을 놓지 않고 끝까지 붙잡아주고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이끌었듯이 너희도 그러한 마음으로 범죄한 자들을 이끌어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2절을 보시면 우리 2절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개개인의 신앙만을 지키지 말고 너네가 서로 짐을 지라는 거예요. 범죄한 사람이 보여지면 너네가 먼저 개인의 신앙을 잘 지킨 다음에 그 너네 신앙을 가지고 범죄한 사람들의 짐을 함께 짊어져 주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힘든 삶을 함께 짊어져 주라는 것입니다. 공동체 내에서 각자 도생하지 말고 합력하여서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 가라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왜 이러한 이야기를 했을까요? 여러분, 한 개인이 잘못된 길로 가다 보면 그 개인 한 사람의 영향력이 공동체에 영향을 끼칩니다. 이 한 사람의 건강치 못한 신앙과 삶이 이 공동체에 영향을 끼친다라는 거예요. 이 공동체가 이 안 좋은 상황이 되어지면 결국 이 공동체 안에 있던 각 개개인도 안 좋은 상황 가운데 영적 상태가 마련해지기 때문에 바울은 서로가 짐을 져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서로의 부족하고 모자란 모습들이 보면 서로 짐을 짊어져 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서 2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밖에 일 하시다가 정말로 눈에 보이지 않는 가시 손에 찔려 보신 적 있으십니까? 빼내려고 하는데 보이지도 않아. 막 이렇게 하는데 아파. 근데 이 아픔이 어디까지 와요? 발끝까지 와요. 그렇죠? 우리 공동체의 개개인은 정말로 작은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작은 한 사람이라고 여겼던 그 한 사람이 이 공동체를 아프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때문에 서로의 그 무거운 짐들, 아픈 짐들을, 힘겨운 짐들을 함께 짊어져 주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삶의 형편적인 부분이든 그것에 관계없이, 영적인 부분이든 관계없이, 그 사람의 어떤 마음적인 부분이든 관계없이 함께 짊어져 줘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의 법인 사랑의 마음으로 해주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서로가 짊어져 줄 때에, 짐을 짊어질 때에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3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서로의 짐을 지는 행동이 누군가에게 주목을 받거나 칭찬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외식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한다고 한다면 그렇게 외식하는 마음과 칭찬받으려고 하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마음으로는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로는 아니라고,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하지만 어느 순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나는 도왔어, 나는 해냈어,
이러한 마음이 들거나 아니 외식하는 마음으로 마음에도 없는 행동을 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러한 짐을 서로 지고는 살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4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오해할 수 있는데요.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만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라고 오해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의 정확한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각자가 자기의 일, 자기의 행동, 자기의 신앙을 매사에 조사해 보라라는 거예요. 매사에 되새겨 보라라는 거예요. 혹시라도 너가 누군가의 범죄한 사실을 보고 안타까운 상황을 보고 그 짐을 함께 지고자 마음을 먹었을 때에 너의 그 의도가 어떠한 의도였는지, 정말로 그리스도의 법인 사랑의 마음으로 했는지 아니면 내가 나 자신을 드러나기 위해서 칭찬한 마음으로 했는지를 봐라. 행여나 너가 그 일을 행함으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다고 한다면 그것은 너가 남들과 비교하여서 우월함을 가질 것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너 안에 갖고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겉으로 드러난 것뿐이지 남들에게 칭찬받는 것을, 남들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그것은 내세울 것이 전혀 아니다 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서 각자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서로의 짐을 질 것도 분명히 있지만 스스로가 지어야 하는 영적 또 신앙적, 하나님과 관계적 짐은 또 자기가 지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기억하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속에 내가 있고 내가 우리가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렵죠? 네, 한번 말씀 다시 한번 따라해 볼게요. 우리 속에 내가 있고 내가 우리가 됨을 기억해야 합니다. 뭐 이렇게 헷갈리는 것 같은데 이게 쉽지 않지만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라는 속에 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 내가 결국 누가 됩니까? 우리가 된다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1:1 관계입니다. 이것을 너무나 잘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모든 신앙인들이 하나님과 관계를 잘 맺어야 하는 것은 가장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과의 1:1 관계에만 주력을 하고 그것을 전부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1:1 관계, 개인이 져야 할 짐도 물론 있지만 내 주변의 공동체의 사람들과 함께 짊어져야 할 짐도 있다고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문제는 우리 공동체 안에 역량이 다 동일한가요? 역량이 다 동일해요? 아니에요. 네, 어떠한 분들은 신앙의 연륜이 길어서 누군가 나에게 좀 상처를 줄 만한 말이나 어떠한 행동을 해도 잘 튕겨내고 잘 이겨내고 잘 흘려내보시는 분이 있는 반면에 어떠한 분들은 그것을 가슴에 품고 힘들어하고 어렵게 하고 이것을 몇 달이나 끙끙 앓고 계신 분들도 있어요. 또 어떠한 분들은 달란트가 많아서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들이 여러 가지를 하실 수 있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어떠한 분들은 그 달란트가 좀 적어서 드러나는 일들을 못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공동체 안에는 다양하게 여러 역량의 모습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역량이 다양한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개개인이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내가 공동체 안에 속한 자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내가 공동체가 된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나의 드러남이 뛰어나고 내가 어떤 것이 잘한다 할지라도 결코 내세울 것이 없는 게 결국 나는 그 공동체 안에 속한 자일 뿐이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나의 뛰어남이 결국 우리의 공동체의 뛰어남이 되기 때문에 내가 교만할 필요도 없고 자만할 필요도 없고 나를 내세울 필요도 없고 칭찬에 목마를 필요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근데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될 건 내가 이 속하여지는 공동체, 내가 되는 공동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명확히 그래서 이야기하는 것은 서로 짐을 져라. 그리고 너네가 각각의 짐을 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짐을 질 수 있는 공동체가 영적인 공동체고 아름다운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상황은 어떠했습니까? 몇몇 사람들이 다른 복음을 갖고 옴으로 통하여서 몇몇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였고 그 공동체가 점차적으로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으니 너네가 이것을 다잡아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사람들의 그 짐을 서로가 함께 져라. 그리고 너네가 반드시 너네 안에 스스로의 짐,
무엇입니까? 바른 복음, 다른 복음이 아니라 바른 복음을 붙잡고 끝까지 너네가 영적 자세를 붙잡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죄악의 길로 가는 사람들을, 힘겨워하는 사람들을 방관하지 말고 그들과 함께 있어주고 같이 있어줘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범죄한 사람들이나 삶에 힘들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들을 도울 때에 중요한 것은 어떻게 돕냐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어떠한 분위기 속에서 돕냐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의 공동체와 세상과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어떠한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에 믿음 안에서 해결하느냐, 아니면 자신들의 경험과 지식으로 해결하느냐, 이것이 너무나 큰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교회 안에도 어느 순간부터 세상적인 방법으로 모든 것들을 해결하고자 하려는 그러한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드러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분위기와 방법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위기가 왜 중요할까요? 우리가 평소에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친교를 하고 이야기를 할 때에 예배를 드리는 건 싹 다 있고 어떤 이야기만 해요? 야, 그 머리 어디서 했어? 화장 잘 됐네. 오늘 예쁘네. 그 옷 어디서 샀어? 너 일주일간 어디 갔다 왔잖아. 이런 이야기만 하면 큰 은혜가 안 돼요. 그럼 어떠한 이야기를 주로 해야 되냐? 한 주간에 내 여길 갔는데 여기서 하나님이 이러한 것을 내게 보여주셨어. 그래서 내가 은혜를 받았잖아. 한 주간 나 이런 힘든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들으시는 것 같더라. 함께 해주셨어. 여러분, 같은 일도 다르게 해석하며 다르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 분위기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정말로 힘겨움과 어려움이 생겼을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성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사를 하고 있어요. 공사를 하고 있는데 세상적인 방법으로 생각하면 와, 이거 언제 끝나지? 며칠 걸리지? 돈은 얼마나 들까? 이러한 것들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평소에 정말로 은혜 안에서 교제를 이루고 있다면 야, 우리 못할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셨네. 이거 어떻게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지? 라는 해석의 전환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교제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함께 나아가는 모든 걸음걸음에 그 믿음의 분위기들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예배에 앉아서 예배 드렸으니까 내 할 일 다 했다가 아니라 우리가 있는 곳곳에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은혜가 흘러가게끔 만들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만은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일하시는 곳도 그래요. 여러분들이 교제하는 그 만남의 장소도 다 그렇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나에게 야, 이게 좀 뭐 여러 가지를 세상의 방법대로 이야기를 해도 야, 나도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나는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시더라. 그래서 다 문제를 해결이 됐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나의 입술의 고백의 습관이 이루어져야 하고 내 생각의 패턴이 그렇게 만들어져야만 우리 안에 정말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느끼고 경험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교제를 전혀 그러면 교제할 게 없는데 교제하지 말라라는 게 아니라 같은 것이라도 믿음 안에서의 관점으로 다르게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그 습관적인 노력과 열심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일상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대로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시작하신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렇게 했을 때 우리가 서로 짐을 졌을 때에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과 경험으로 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신앙적으로 믿음 안에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길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그러한 것들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네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경험으로 서로의 짐을 지는 것이 아니라 너네가 서로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복음의 그 간절한 마음으로 서로를 바라봐주고 그러한 관점으로 너네가 서로 짐을 져주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서로의 짐을 져주는데 나의 경험으로 지식과 지혜로 짐을 져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받은 은혜를 나눔으로 통하여 그 은혜가 그 사람에게도 나에게 동일한 은혜가 그 사람에게 흘러갈 수 있도록 내가 경험한 그 이적과 기적이 내 것만이 아니라 그 사람에도 같이 흘러갈 수 있는 이적과 기적이 될 수 있도록 그 사람을 위해 격려하고 기도하고 안아주고 함께 걸어가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할까요? 공동체가 그렇게 만들어지면 나도 그렇게 돼요. 또 내가 그렇게 되면 공동체가 그렇게 만들어가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렇게 우리가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6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언급합니다. 가르침을 받은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갈라디아 교회에도요 가르치는 자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가르치는 자라고 얘기하면은 나름의 신앙의 역량이 좀 있으니까 가르치겠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들이라고 해서 삶의 짐이 없을까요? 영적인 짐이 없을까요? 아니요, 동일하게 있죠. 저는 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뒤에 보이세요? 저도 이제 짐을 지고 살아가죠. 이 짐을 위해서 서로가 함께 지라는 거예요. 근데 그 짐을 질 때에 어떻게 지냐? 필요한 역량을 서로 나누어 주라라는 것입니다. 제가 전에도 한 말씀드린 배고픈 자에게 가서 열심히 기도해 주지 말고 배고픈 자에게는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른 자에게 열심히 가서 기도해 주지 말고 기도와 더불어 마실 것을 줘야 하는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가 짐을 져줄 때 서로의 실제적인 필요를 채워줄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을 보시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얼핏 보면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이렇게 늦어요. 빨리 말씀해 주셔야지. 팥 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러한 말씀이라기보다는 어떠한 이유와 동기를 통하여서 너네가 서로 짐을 지고 있는가가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하셔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은 짐을 져야 하는 이유가 올바라야 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짐을 내가 서로 지어줄 때에 그 이유가 올바라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7절 말씀을 보시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남을 돕고 짐을 서로 져주는 이유가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우월감을 갖기 위해서 비교의식을 통해 내가 더욱더 높아지기 위한 그러한 이유라고 한다면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도 설교를 이제 준비하면서 이 단어를 한번 찾아봤거든요. 혹시 들어보셨나요? 공상허언증. 공상허언증 뭔지 아세요? 공상허언증 무슨 말이냐면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요 계속 거짓말을 똑같은 걸 하잖아요. 거짓말을 해놓고 나중에는 거짓말 한 게 자기가 진짜로 한 것처럼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뇌가 그렇게 반응을 한대요.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에 오늘 아침에 가가지고 여기 식당에 가서 라면을 먹었어. 그런데 나 오늘 아침에 아무것도 안 먹었는데 아무것도 안 먹었어 얘기를 하면은 아침에 아무것도 안 먹은 걸로 내가 기억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냐면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스스로 속이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어떤 우월감을 갖추려고 한 거 아니야. 나는 돕는 거야 라고 서로 계속 되뇌이다 보면은 그 의도는 분명히 좋지 않은 의도로 서로의 짐을 졌는데 자기는 어느 순간부터 어떠한 사람이 됐습니까? 나는 우월감을 갖지 않으려고 했지만 나는 스스로를 속이는 행동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스스로는 속일 수 있어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라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로 8절을 보시면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이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을 거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과 돕고 짐을 지는 그 모든 것들이 성령을 쫓아오면은 아름다운 열매, 즉 영생 무엇입니까? 그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다시금 살려낼 수 있는 여력이 되어지지만 우리가 육체의 마음, 나를 드러내고 어떤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면은 그것은 썩어질 것이 된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고 해서 그 열매가 그때그때 받게 되나요? 그렇진 않죠. 때문에 9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때가 이르면 거둔다라는 거예요. 이 말이 정말로 감사한 말이기도 한데 무서운 말이기도 합니다. 내가 육체를 심었는데 당장 아무 일도 없어서 내가 잘했다고 생각을 하지만 때가 되어 거둘게 될 때에 그것이 잘못된 열매로 거둘 수 있다는 겁니다. 역으로 내가 정말로 열심으로 성령으로 심었는데 당장에 내 앞에 아무런 결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낭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이미 성령으로 심었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심었기 때문에 때가 되면 그 열매를 거둘 수 있게 된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마지막 10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그리할지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명확히 이야기하는 건 믿음의 공동체 교회를 기본으로 여기는 것이지 교회 안에서만 이렇게 행동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가정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이러한 삶을 살아가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 쉽지 않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결국엔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나를 위한 거예요. 내가 속한 공동체에 속한다. 결국 나를 위한 이러한 열심이 결국 나의 영적 건강과 나의 영적 삶을 지키고 행하는 것이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내가 있습니다. 또 내가 우리 안에 속하여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즉 내가 영적으로 건강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내가 있는 공동체가 영적으로 바로 서고 더 건강한 공동체가 되어집니다. 내가 속한 공동체가 강건하고 건강해야 더 나아가 나도 영적인 건강과 강건함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때문에 서로의 심경과 어려움을 바라봤을 때 서로의 짐을 함께 져주는 것, 이것이 너무나 필요합니다. 근데 서로의 짐을 져줄 때에 나를 드러내고자 했던 어떠한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은혜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정말로 성령에 따르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한 동기를 통하여 우리가 이렇게 짐을 서로 짓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포함해서 우리를 성령 안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공동체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 개인과 그리고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이 일하시는 모든 곳들과 우리는 너무 작은 시골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이 미국의 모든 나라, 이 나라의 모든 지역에 그렇게 아름다운 공동체가 일구어지는 그 첫 발짝을 내딛는 역할을 우리 성도님들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나누게 하신 목적이 그게 아닐까요? 힘들고 어렵지라도 우리 그렇게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내가 당신의 짐을 대신 짊어지겠습니다. 짐을 아니, 막상 짐을 지라고 말씀드리니까 이거를 좀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러셔요? 설교를 다시 처음부터 해야 되겠네요. 갈라디아서 6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네. 힘들고 어렵겠죠.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짐을 져준다고 생각을 하지만 언젠간 내가 조금 힘들어질 때 그때 누군가도 내 짐을 져준다라는 그런 확신과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우리가 정말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그렇게 우리 함께 서로 그 길을 걸어가기를 소망합니다.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 함께 서로 그렇게 걸어가시기를 부탁입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